산 예수님, 작년 9월부터 8개월, 9개월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2시간은 그 모든 내용의 결론격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며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장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간단한데 말로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리라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에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에 모두 속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속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깨친 분이 바오로였고, 바오로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천상 왕국이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천상 왕국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십자가가 절대적입니다. 기도로는 차지할 수 없어요. 선행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천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느님과 그리고 아드님에게서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운이다, 힘이다, 사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말이 좀 송구스럽지만 아버지와 아드님에게서,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하느님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이, 그 기운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기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처지에 어떻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식하고
겁이 많던 베드로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흩어졌어요. 쭉 다니면서 둘러볼 때 리따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그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또 야포에서는 죽었던 도르카스를 다시 살려줍니다. 죽은 이까지도 살려줍니다. 비천한 베드로였는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 곁에 계신 것보다 떠나가시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이 오셨다면 아버지와 아드님을 이렇게 떼고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이 오셨다면 누가 또 함께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천상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비롯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이 되었는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해칙과 그리고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이 쓰신 생명을 주는 힘이신 성령이라는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을 쓰거나 강론을 준비할 때 많은 기도와 묵상과 또 어떤 깊은 고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데 참 이병호 주교님은 그분 글이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저분이 얼마나 많이 깊은 고뇌와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하지만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체가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나무 이파리 한 장만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잘것없는 이 나무 이파리 하나인데 세포의 구조와 그 활동이 마치 거대한 도시의 산업시설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 또 요즘 자주 말하는 그 유전자 DNA 1나노미터라면은 1mm 그것의 100만 분의 1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문에서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 DNA가 염기가 쌍으로 아주 질서 있게 결합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미신이나 무슨 사이비처럼 모순이 가득한 황당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구원의 역사가 논리와 이치에 맞게 이성의 도움을 받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진리, 이를테면 하느님의 신비는 이성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는 우리 두뇌로는 어떻게 설명되거나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흔히 가톨릭을 이성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교리가 합리적이고 전례가 장엄하며 기도의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합니다. 말은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의 분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한테서는 그냥 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건 정확해요. 또 선행을 몇 번 했다 뭐 숫자 개념은 정확한데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분의 숨결에 대한 체험이나 느낌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묵상이나 관상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려면 감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감성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면 그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너무도 소중한 성령의 그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의 낙원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곱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다 해도 여기가 낙원이에요. 천당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어렵고 힘들다 해도 잘 보면 이 자리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천상 왕국 낙원 때문에 울면서도 기쁠 수 있고, 고생하면서도 고생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보다 더 행복하고 희망 있는 분들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도로 춘천에 다녀오다가 서울에서 청평 부근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이 도로변에 있는 곳이었고 부근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그 자매님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같은 친절이라 해도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좋은 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자 그분이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도 또 너무 이뻤어요. 알고 보니 개신교 신자였고 집이 청평인데 버스로 출근한답니다. 출퇴근.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출보로 일하니 집안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교회에 가는 일도 빠듯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은혜에 눈을 뜨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축복 아닌 것도 없습니다. 축복이나 은혜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학문적인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넉넉한 것입니다. 영화 얘기를 또 하자면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저승사자가 이승이 그리워서 드디어 사람의 육체를 입게 됐는데 그가 동료였던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을 느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 아무 느낌이 없이 기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신앙에 대한 감미로운 느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100년을 믿는 것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감동 속에서 하루를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빠가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
작은 딸에게 그럽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열적인 사랑을 해봐라. 사랑은 정열과 집착이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깊은 사랑을 안 했다면 산 게 아니다. 지금 둘째 딸에게 약혼자가 있고 연애 중입니다. 연애 중이라면은 거기에 빠져서 둥둥 떠다녀야 돼. 하루 온종일 기쁘고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둘째 딸에게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또 말합니다. 노력을 해라. 마음만 열면 첫눈에 전기 스파크가 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아빠는 내가 노래를 부르며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노력도 안 한다면 그것도 산 게 아니다. 정말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우리 주님과 정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때 그런 반성을 했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가 쉽게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신바람 나는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만일에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없고 뜨거운 감동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두 자매가 마치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아주 비슷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 생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채우지 못합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생신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온통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인이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명품을 걸쳤다 해도 남편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 행복한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애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것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주 극진히. 그랬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드님은 죽음으로 희생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대? 우리 목숨을 건져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왕이 바빌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유배 생활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 포로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루스가 메시아인 줄 한때 착각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키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이 어떤 싸움에서 적장을 생포하게 됩니다. 적의 장군을. 그래서 장난 삼아 묻습니다. 내가 네 생명을, 목숨을 살려주고 싶은데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자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답니다. 그러자 왕이 섭섭했어요. 겨우 반만 주는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머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다시 또 묻습니다.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무슨 보답을 하겠느냐. 그때 그 적장이 얼굴에 기쁨을 드러내면서 제 생명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에 키루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남편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그때 당시에는 드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이래도 괜찮아. 아기 낳는 기계고 어떻게 보면 또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하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아무 보답 없이 다 살려줍니다. 이럴 때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는요, 세례 받은 지 10년 됐는데 은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랍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다가 이게 이상한 말 같아서 정말 없어요 하니까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없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말로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인데 이런 자가 하느님의 딸로 입적이 되어서 그 나라 유산을 무료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공짜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이 없다니 뭐가 은혜인가요?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건만은 많은 분들이 자기는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양인데, 하느님의 은총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한 분 줍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잖아요. 여기서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이 뭐죠? 돈이 몇백만 원이요? 기껏해야 500원, 1000원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은 은총은 뭐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건강이었어요. 그 불구의 몸에서 해방이 되었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아주 자유롭게 되잖아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하찮은 밀가루 빵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가져다 주신 빵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비교도 안 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전히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공짜로 거저줘서 그런 것 같아요. 거저.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값이 올라갔다 하면 돼지고기 맛이 생겨요. 예. 떨어졌다 하면 맛도 떨어져.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찾습니다. 어떤 형제가 농담하기를 옷가게 하면서 하나에 5만 원씩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영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다 누가 와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니까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불행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값싼 캐주얼을 걸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값싼 캐주얼을 입고 있다 해도 그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그를 칭찬하며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씨도 씨 같지 않은 겨자씨 같아. 그 천상 왕국이 또 발효제도 발효제 같지 않은 썩은 곰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보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대역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달에 갔을 때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였습니다. 지구에서 살 때는 지구를 몰랐어요. 달에 가서야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를 보면은 흰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푸른 바다와 갈색의 땅이 조화를 이루어 검은 우주에 떠 있는 찬란한 보석이었어요. 우주에 누가 봐도 그 보석을 볼 때 지구는 생명의 덩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무엇 하나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움직임입니다. 움직이고 있어. 지구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게 뭐야? 바람, 또 물, 그리고 불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과 불이 생명의 어머니가 됩니다. 생명은 이 바람과 물과 불이 산출한 공동 작품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생명의 삼위일체와도 같아서 어느 것이 하나 없으면 생명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람을 보면 공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데서는 생명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흐를 때에 온갖 생명이 숨을 쉬며 씨앗들도 거기에 실려 살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와이라는 화산섬은 오래전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오늘의 낙원이 되었느냐? 바람에 실려서 씨앗이고 곤충이고, 새들도 곤충들도 바람에 이렇게 실려 올라가가지고 또 제뜨기를 타고 온다네요. 많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지만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 그렇게 해서 이제 번창하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낙지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2분 봤어요. 또 찰떡 먹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분도 보고, 낙지 이거 오래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는 산낙지 좋아하잖아요. 가다가 이 목구멍이 기도 딱 막아버리면 순간입니다. 숨이 통하지 않으면 뇌로다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몇 분만 지체하면 금방 혼수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응급처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몇 분, 바람이 몇 분만 통하지 않아도 생명은, 인간 생명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물을 보면 물의 고향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은 생명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양수에 떠 있는데 양수가 바닷물입니다. 우리 몸을 돌고 있는 맛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짭짤합니다. 피. 이것도 바닷물이고,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꽂는 링거액도 바닷물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도 물 없이는 생명체는 존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 부족이 오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첫째로 뭐가 좋아야 되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찾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뼈와 근육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그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많이 마셔야 돼. 이렇게 돌아가게. 또 많은 물을,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제 음식은 불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불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태양인데, 모든 생물은 그 태양 광선을 먹어야 돼. 그런데 태양 광선을 잡을 수 있는 안테나는 식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전기 배터리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배터리를 채워진 토끼, 닭, 양이나 소를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채소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불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 불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피.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면 따뜻하잖아요. 이 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식품을 선호하는데 바람과 물과 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도는 전기는 바로 그 피를 말한다고. 이처럼 바람과 물과 불은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아서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생명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람과 물과 불을 뭘로 표상을 했죠? 성령. 성령을 바람으로, 물로, 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힘이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숨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처음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바람, 기운, 숨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에는 누구의 바람이? 하느님의 바람이 스며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서는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바람을 넣어 주십니다. 창세기의 2장 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을 만들면 사람은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몇 겹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은 새를 만들고 말을 만들 때 이렇게 코에다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셔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과 죽음이 두 겹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온전한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두 번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거스르면 몇 번째 죽음을 만나? 두 번째 죽음을 만나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한 겹은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도 같습니다. 불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바람을 숨쉬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죠? 옛 말씀에도 1장 춘몽이라고 했습니다. 허무입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생명체 중에 생명체요. 여러분보다 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아직은 우주 안에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벌레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 미래는 그런 절망밖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볼 때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죽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는다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를테면 배가 바다에 빠지고 있다면 그 배 안에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장구를 친다 해도 무슨 기쁨과 흥이 주어지겠느냐. 이것을 다시 정리하여 반복하자면 지구는 무슨 덩어리라고 그랬죠? 생명의 덩어리인데 바람과 물과 불은 생명의 모태요 또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체 중에 생명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계물 앞에는
속수무책이고 큰 절망과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결국 죽음 앞에 멸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비롯해서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해 주셨는지 성령에 관해 의미 있는 대목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